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좀 부분이 길어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난번에는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게 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녀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관을 찬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보호한 그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년째 그녀의 남편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백부장들과 호위병들, 레위 사람들과 동조를 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의 친손자들을 죽인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이 요아스를 구출한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권력욕에 눈이 먼 아달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사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녀가 그 친손자들을 죽이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권력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다윗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아달랴 이 사건 배후에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탄의 회방이 아달랴를 통해 실현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오목한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온 국민이 참여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여호야다가 주도한 요아스의 즉위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서 왕으로 삼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여호야다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또 요아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인물로 끝까지 드러납니다.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어 지내던 요아스가 드디어 백성들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세였다고 하니까 이제 돌이 갓 지난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그렇게 숨어 지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어떻게 여호야다나 이 요아스가 숨어 있는 이것을 아는, 그리고 이 여호야다 아달랴의 이 폭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 사실을 인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이 요아스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보로 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왕권을 전복하는 이 일이 이제 언제 될 것인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심초사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이고, 아예 이제 다윗의 가문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절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끝내고 다윗의 이 시 중에 요아스가 남아 있었고, 그 요아스가 마침내 백성들의 눈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세 가지를 취합니다. 하나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을 주는 것과 기름을 붓는 것, 이 세 가지인데, 먼저는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한 네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은 정관사 하에서 나온 것이고, 네자르는 이게 구별, 성별, 분리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나사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이 나사르에서 나시린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사르의 명사형인 네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패나 관 이럴 때도 이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나시린의 경우에는 나시린을 구별하는 이 구별의 표를 네제르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고, 또 왕관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네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별시키고 성별시키는 어떤 그런 상징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왕의 경우에는 그게 면류관이고, 나시린에게는 긴 머리가 그 네스르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그런 관이나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이 이제 네스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에게 그런 분리와 성별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 네제르 즉 관을 씌워줬다 이 얘기는 요아스를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봉헌을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면류관을 씌워주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또 줍니다. 다윗 언약을 따라서 유다 왕이 된 요아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통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율법책,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율법책을 항상 그 옆에 등사해서 이렇게 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은 기름을 붓는 행위가 먼저 언급이 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준 다음에 왕으로 삼았다, 이게 먼저입니다. 왕으로 삼은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기름 붓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번역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붓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식의 이 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리한 신정 왕국의 통치자인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우리 마음에 율법적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영,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끝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일을 이제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데 필요한 이런 신적인 절차를 모두 밟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불러서 요아스의 왕위가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을 세우는 주요 절차가 끝났고 이제 남은 두 절차는 왕이 드디어 왕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충성 맹세 그렇게 그것이 이제 남은 절차인데 이런 절차를 곧장 진행시키지 않고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제단 위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왕궁으로 옮겨가서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그 일 전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당시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아달랴를 심판하는 것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알 신당을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본문에 의하면 아달랴는 그때까지도 이걸 몰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호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가 부랴부랴 사람들을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녀가 성전을 찾아가는 이 모습은 매우 낯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녀가 그렇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제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호위하고 서 있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달랴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이 요아스의 대관식에서 열렬한 호응 속에 박수와 이런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반면 이 아달랴는 놀라고 당혹스럽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비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허둥대는 이런 모습은 성전 제단 뜰 가운데 있는 높은 데에 당당히 기립해 있는 요아스 왕의 모습과 지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치자 여호야다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자고 살인자였던 그녀의 피를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피가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이에 아달랴에게 길을 내어주자 그녀가 그 대열 밖으로 도망치다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녀 위에 그녀를 따르는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자 없이 쓸쓸히 죽고 말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아달랴를 왕좌에서 몰아내는 심판을 단행한 후에 이제 여호야다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경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왕권 옹이에 이렇게 성공하자 제일 먼저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자신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온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당으로 가서 산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바알의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나답과 예후에 의해서 이 바알 신당이 파괴되고 그들이 미완의 완성으로 그쳤지만 남유다는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교훈을 받습니다. 즉 신자들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고 자신 속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색인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야망, 그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권력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후에 여호와야다는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의거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감독하고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여호야다는 다시 백부장들과 호위병들과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드디어 이제 이 성전에 있던 요아스 왕을 왕궁으로 인도해서 왕이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왕좌에 앉고 이제 고위 관료들이 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절차를 다 마치면 이 왕의 대관식이 끝나는 것이죠. 이제 6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이제 고위 관리들의 충성 맹세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그것까지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치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왕의 대관식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도 아달랴의 학정과 또 종교적인 그런 부패와 비리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았었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런 기록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이 됨으로써 비로소 남유다의 평화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7세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온 유다가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유다 땅에
이런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임한 평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자는 이미 앞에서 아달랴가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달랴가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중에 임한 평안함과 그녀의 죽음을 대비시킴으로써 남유다를 혼란케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요 아합 가문의 최후 생존자였던 아달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무기도 아니고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엘리야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예언이 이 최후의 생존자인 아달랴가 칼에 죽어서 칼에 의해서 죽은 것을 통해 이미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재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야다는 7세밖에 안 되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게 하고 또 우상 숭배자와 우상을 제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호야다는 이렇게 7세밖에 되지 않은 그 조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 입장에서 보면 7세밖에 되지 않은 이 조카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7세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질도 없고 역량도 뭐 태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충신으로 또 의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측면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성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신이 서야 될 자리를 지키는 데서 그 성도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런 일을 해낸 나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을 해낸 내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해서 결국은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런데 여호야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생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했다라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면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큰 이 숲과 함께 그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여호야다의 이 됨됨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무리 사탄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그 약속을 깨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또 여기서도 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그 꺼져가던 등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았던 여호야다가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천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은 후에도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늘 견지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